험한 시험 물속에서 나를 건져주시고 노안 풍랑 지나도록 나를 숨겨 주소서. 주여 나를 돌보시사 고이 품어주시고 험한 풍파 지나도록 나를 숨겨 주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경배드리기를 원합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우리에게 아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5장 6장 5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 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 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습니다.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복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옆에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세상에서 제일 아름답습니다. 하나님의 큰 복을 받으십시오. 감사합니다. 그러네요. 예. 어떤 자매가 목사님께 상담을 하러 왔습니다. 자신이 자만심의 죄를 지을까봐 염려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목사님 물어요. 뭐 때문에 그런 생각이 듭니까? 그랬더니 그 자매가 대답을 합니다. 아침마다 자신이 거울을 볼 때 얼굴이 너무 예뻐가지고 시험에 든다는 거예요. 자기가 어떻게 그렇게 자기가 예쁜지 시험에 자꾸 들라 그래서 아주 큰 고민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말합니다. 자매님, 이러면 어떻게 해야 돼? 춤을 춰야 돼? 어떻게 해야 돼? 엘리들을 왜 띠리띠리 그러래? 그래서 목사님이 말을 합니다. 자매님, 그것은 죄가 아닙니다. 그것은 착각입니다. 그랬어요. 사람은 자기 착각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근데 이게 이제 세상 사람들뿐만 아니라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 중에서도 자기 착각 속에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 23절에 보면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에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그랬어요. 이들은 착각한 거죠. 내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했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냈고 주의 이름으로 권능을 행했기 때문에 주님을 만나면 주님이 야 정말 너는 권능이 있구나, 너는 참 선지자 노릇 잘했구나 이렇게 칭찬해 줄 줄 알았는데 예수님께서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 떠나가라 그래요. 이들이 착각한 거죠. 이들은 뭘 착각했습니까? 불법을 행하면서도 천국 갈 줄로 생각을 했어요.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천국에 들어간다고 했는데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 않으면서도 천국 백성이 되는 줄로 그들은 착각했습니다. 교회를 다니면 유난히 죄에 대한 말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교회 오면 특히 이제 우리 교회 같은 경우는 더 심해요. 더 심해요. 죄에 대한 얘기를 이렇든 저든 항상 묶여 있어요, 이게. 그럴 때 보통 사람들은 이 죄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 달가워하지 않습니다. 내가 무슨 죄를 지어서 감옥에 간 것도 아닌데 오면 뭐 죄 뭐 이런 이야기만 하고 그래서 듣기 싫어해요. 어떤 목회자들은 그렇기 때문에 성도들의 그 구미, 성도들이 듣고 싶어하는 것을 잘 알아서 죄는 싹 피해갑니다.
전국과 지옥도 지옥은 싹 피해갑니다. 그래서 복받은 얘기만 하고 자꾸 잘 되라고만 하고 그런 걸 좋아하니까 많은 교인들이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회피하고 죄에 대한 이야기를 싫어해요. 설교를 안 하려고 그럽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죄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 여러분은 어떠세요? 듣기 싫어하지는 않으시죠? 듣기 싫어하시나요? 왜 보냐면 여러분 마태복음 1장에 보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를 말했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마태복음 1장 21절 이하 보면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뭐라고 해요? 예수라라. 있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지 아십니다. 이 모든 것이 선지자 이사야로 하는 말씀인데 임마누엘 하기 위해서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니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하지 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그랬어요. 예수님의 오신 목적은 뭐예요? 사람을 죄에서 구원하시려고 오셨어요. 죄의 문제를 다루러 오신 거예요. 사람을 죄에서 구원하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런 백성 임마누엘, 하나님이 함께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사람이 되도록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성경 전체가 예수님이 오신 것, 구약은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 신약은 오신 예수님에 대해서, 요한계시록과 재림에 대한 것은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 다 예수님에 대한 얘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목적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자, 그래서 그러면 여러분 설교 시간에 죄의 문제를 얘기해야 할까요? 해야 할까요?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예수님을 증거하는 것이거든요. 예수님을 만나서 구원받고 예수님을 만나서 새 사람 되어지고 예수님을 만나서 천국 백성 되어지고 예수님을 만나서 하나님의 놀라운 복을 받게 하는 게 그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죄를 언급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 죄 때문에 오셨어요. 그래서 죄에서 벗어나고 하나님께 동행할 수 있는 것을 늘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런데 사람이요 죄에서 벗어나지 못하잖아요. 그러면 무서운 결과를 가져와요. 사람이 죄에서 벗어나지 못한다. 그러면 무서운 결과를 가져오는데 로마서 6장 23절에 보면 죄의 싹은 사망이요 그랬어요. 에레미야 5장 25절에는 너희의 허물이 이러한 일들을 물리쳤고 너희 죄가 너희로부터 오는 좋은 것을 막았느니라. 이 죄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지 못하게 하고 멸망케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죽고 난 이후에는 둘째 사망에 처하게 돼요. 그러니까 둘째 사망은 불못인데 지옥이에요. 여러분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요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이 땅에서 천국을 누리며 살아갈 수가 없어요. 그뿐만 아니라 요한일서 3장 8절에 보면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그랬어요. 요한복음 10장 10절에도 도둑은 마귀를 말해.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죄를 지면 마귀에게 속하고 마귀에게 압제를 당하게 돼요. 이 귀신들의 영향을 받게 돼 있어요. 그리고 죄가 장성하면 뭐라고 해요? 야고보서 1장 14절 15절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사람이 왜 죄를 짓까요? 네? 깊은 뿌리는 욕심이에요. 욕심. 그러잖아요. 욕심이 자기를 미혹한다는 거예요. 욕심이 잉태하면 뭐를 낳고? 죄가 낳고. 죄가 장성, 죄가 이제 점점 자라나면 사망을 낳게 되는 것이죠.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면 마귀를 욕심의 아비라 그랬어요. 욕심. 그 다음에 살인자라 그랬어요. 그 다음에 거짓말하는 자이라. 그래서 이것이 이 마귀의 속성도 욕심이에요. 다른 말로 하면 교만이에요. 욕심을 이루려고 사람을 죽이는 거예요. 여러분 역사를 한번 봐보세요. 자기 욕심을 채우려고 많은 사람을 죽이잖아요. 욕심을 채우려고 거짓말하잖아요. 뿌리는 게 욕심이에요. 근데 이 욕심이 장성하면 사망을 낳는다 그럽니다. 이걸 장성하면 사망을 낳는다는 말은 쉽게 말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의 인생이 실패한다는 것입니다. 불행해진다는 거예요. 멸망당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를 해결하지 못하면 하나님으로부터 온 좋은 걸 받지 못해요. 여러분들 예배 드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좋은 걸 받으려고 오신 거잖아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죄를 해결하지 못하면 사망이 왕노릇합니다. 죽어요. 이것은 지금 육체의 사망, 멸망 안 되는 것뿐만 아니라 영원한 사망까지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이 어둠의 영, 악한 영의 마귀에 붙잡히게 돼요. 마귀에 속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우리는 신앙인은 죄에서 벗어나고 범죄하지 않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짓는 죄를 해결하지 못하면 천국 못 갑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있는 죄를 해결하지 못하면 이것은 현세 천국을 누리지를 못해요. 성경은 두 종류의 죄를 말을 합니다. 오늘은 이게 조금 이 말씀이 들려진 사람은 많이 죄를 이기는 사람일 가능성이 많아요. 근데 이게 지금 뭔 말을 하는 거야? 이렇게 하신 분들은 아직 죄와 싸우려고도 안 하고 그럴 수가 있어요. 죄에 대한 심각성을 모릅니다. 암 안 걸리는 사람은 암의 심각성을 잘 몰라요. 그렇죠? 조그만 어린 아이들한테 너 이거 안 좋은 음식 먹으면 너 암 걸린다, 암 걸려. 그래봐요. 암요? 암만요? 그러고 가버리지 그 사람들이 별로 심각하게 몰라요. 이 죄의 파괴력을 모르는 사람은 죄 그래도 죄가 뭐야 이러지. 근데 죄에 대해서 아는 사람은 죄와 싸울 수밖에 없고 죄를 무섭게 다루는 거예요. 여러분이 죄는 하나님의 아들이 죽으실 만큼 강력한 파괴력을 가지고 있어요. 이 사람은 말할 것도 없어요. 성경은 두 종류의 죄를 말해요. 자, 이건 잘 들어보셔야 돼요. 자, 눈을 한번 떠보세요. 할렐루야. 자, 왜냐하면 왜 이렇게 하냐면 이기는 자, 죄를 이기는 삶을 살아요. 나는 목사님 그거라고 건강하게 살다가 죽었으면 죽었어요. 그러신 분도 있을지 모르지만 저는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절대 그거에 만족하지 않습니다. 두 종류의 죄야. 첫 번째 하나는 하나님 앞에서의 죄예요. 하나님 앞에서의 죄가 있어요. 죄는 두 종류의 죄를 성경은 말한다고 했어요. 첫째는 하나님 앞에서의 죄. 이것은 밖의 죄예요. 밖의 죄. 사람들이 짓는 죄예요. 성경은 이런 죄를 말할 때 항상 복수를 썼어요. 복수. 그러니까 성경은 죄라고 말했지만 문법적으로 보면 죄들이에요. 죄들. 사람들은 한 가지 죄만 안 짓거든요. 남을 미워하죠. 미워하다 보니까 남을 죽이죠. 미워하다 보니까 시기 질투하죠. 미워하다 보니까 저주하죠. 한 가지 죄만 안 져요. 여러분 나는 딱 한 가지 죄만 짓습니다. 그러시면 손 들어보세요. 별로 없잖아요. 우리가 일주일 동안만 살아봐도 얼마나 많은 죄를 짓고 살아요. 이 죄가 밖의 죄가 있어요. 죄들이요. 이것은 하나님 앞에 죄를 짓는 거예요. 죄가 두 종류의 죄가 있다는 거 알아요. 자, 시편 51편 4절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다윗이 말하는데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싸우니 그랬어요. 내가 주께 범죄했다. 주의 목전에 악을 행했다. 이게 뭐냐면 성경에서 말하는 밖의 죄예요. 밖의 죄. 죄들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죄. 자, 그런데 성경은 또 하나의 죄를 이야기합니다. 또 다른 류의 죄를 이야기해요. 그것은 우리 안에 있는 죄를 말해요. 우리 안에 있는 죄. 아까 죄는 뭐예요? 밖의 죄를 말했다면 또 하나의 죄는 내 안에 있는 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죄는 문법적으로 단수를 썼어요. 죄들 그렇게 하는 거 죄라고 썼어요. 죄.
바울은 로마서 7장 20절에 보면 만일 내가 원하지 않는 그것을 하면 내가 원하지 않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인이라 그랬어요. 자기 속에 뭐가 있다고? 또 죄가 있다는 거. 죄가 있다는 거. 사람 안에서 죄를 짓게 하는 세력, 죄의 파워, 이 죄의 세력이, 죄의 힘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이것을 뭐라고 하냐면 죄의 법이라고 했어요. 죄의 법. 법은 어떤 힘을 가지고 있거든요. 만유인력 법칙은, 자, 고상하게 좀 닦아봐야 돼. 자, 웃으려고 하는 소리인데, 자, 이걸 놓으면 어떻게 할까요? 어떻게 될까요? 떨어지죠. 어떻게 알아요? 만유인력 법칙, 중력의 법칙에서 끌어당기는 힘을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법칙이에요. 만유인력 법칙. 그죠? 떨어지는 거예요. 어디에서나. 우리 여기서도 해도 그러고 박수민 집사님 집에서도 여기 해도 박수민 집사님 집에는 막 날아다니는 게 아니에요. 그것도 떨어져요. 어디에나 이 지구는 중력의 힘이 있거든. 그러니까 죄라고 여기서 말하는 죄의 법은요, 죄의 힘이에요. 우리 안에는 죄가 있어요. 죄의 파워, 죄의 힘이 있어요. 그래서 밖에 있는 죄는 해결을 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뭐 거짓말하고 남을 속이고 막 이런 죄도 있지, 물론 관계적인 그런 것도 있지만, 여러분 죄를 지면 어떻게 하면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고 그러면서 예수님 하나님 앞에 와가지고 하나님 내 죄 용서해 주세요. 예수님의 보혈의 피를 믿습니다. 그러면서 회개를 하죠. 회개를 하면 우리 안에서 죄 사함의 은혜, 내가 너를 용서했다, 뭐 이런 어떤 성령의 역사, 그리고 그런 걸 통해서 또 사람과의 관계도 좋아지고, 이 죄, 우리가 짓는 죄를 해결해 주시는 보혈의 능력을 체험합니다. 그런데 계속 죄를 짓는 거예요. 죄의 용서를 받았는데 계속 죄를 지어요. 왜 계속 죄를 짓까? 내 안에서 역사하는 죄를 모르니까 그러는 거예요. 내 안에서. 성경은 밖에 있는 죄와 안에 있는 죄들과 죄를 성경은 말을 해요. 자, 그러면 성경에서 두 종류의 죄를 말을 했다면 하나님이 이 죄를 해결하실 때 방법이 있겠죠. 두 방면의 어떤 역사를 통해서 우리를 죄에서 해결해 주시는 것입니다. 성경은 두 종류의 죄를 말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도 두 방면으로 우리의 죄를 해결하는 거예요. 자, 첫 번째 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짓는 죄, 밖의 죄는 뭘로 해결할까요? 아까 말했던 것처럼 예수님의 피로 해결해요. 예수님의 보혈로. 그러니까 구원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예수님의 부활이 같이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다니면서도 죄사함의 은혜를 알고 막 하나님 기뻐합니다. 이렇게 순종하며 살고 싶습니다. 막 그렇게 죄사함의 은총을 알면 막 눈물도 나기도 하고 하나님 막 기쁨이 충만하기도 하고, 근데 그게 일주일이 못 가고 2주가 못 가고 또 다시 또 죄 눌리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아예 그냥 안 해버리려고 그래요. 그냥 포기를 해버려요. 그리고 죄 가운데 살아가 버려요. 왜냐하면 이 안에 있는 죄를 모르니까 그러는 거예요. 아마 우리 교인들에게도 그런 부류의 사람들이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밖에 있는 죄는 하나님이 그리스도의 피로 해결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피. 구원은 예수님의 십자가, 예수님으로 하시는데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하시는 거예요. 부활. 자, 첫 번째 밖에 있는 죄는 뭘로 한다고요? 예수님의 피. 그러니까 우리가 지은 죄를 해결하려면 예수님의 보혈의 피를 믿고 그분께 자백하면 용서를 받아요. 자, 에베소서 1장 7절에 같이 한번 읽어보죠. 에베소서. 자, 할렐루야.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짓는 죄는 뭘로
하나님이 해결하신다고요?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죽으셨는데 그 피로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이 피를 믿는 자는 구원을 받게, 죄 사함을 받게 됩니다. 이 피를 믿는 자는 죽어서 천국 갈 수 있는 능력을 소유하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방금 말했던 것처럼 계속해서 그 죄를 해결을 받았는데도 또 죄를 짓는단 말이에요. 9번은 안 되다 또 한 번 또 짓고 계속 죄를 져요. 오늘은 막 졸음이 엄청 쏟아지는 분이 딱 한 분이 계시네. 딱 한 분. 낫까? 그러신 분은 맞아요. 맞습니다. 맞고요. 맞는 거예요. 그냥 본인이 그렇게 느끼니까 분위기를 환기해서. 자, 그러면 이제 두 번째, 여러분 이건 아시잖아요. 여러분 밖에 짓는 죄는 뭘로 해결받아요? 예수님 피로. 이거 외에는 아니에요. 안 돼요. 이걸 모르는 사람은 자기가 짓는 죄를 씻어보려고 해결받으려고 돌을 닦기도 하고 고행을 하기도 하고 막 티베트 종교 같은 경우는 남아 종교는 막 묵묵 기어다닙니다. 막 3,000m, 4,000m를 몸으로 기어다니면서 그거 자기 죄를 씻어보려고. 모르니까. 근데 성경은 그 해결하는 방법을 간단히, 네가 죄인인 걸 인정하고 예수님이 너를 위해 십자가에 피 흘린 걸 믿으면 네 죄가 다 사함받아. 왜? 내가 죄값을 치러야 되는데 예수님이 죄값을 치르고 죽으셨거든. 그래 용서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예수 그리스도 피가 아니면 밖에 있는 죄를 해결할 수가 없어요. 그걸 믿는 자는 죄사함. 그래서 죄사함의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이 두 번째 죄, 사람 안에 있는 죄는 어떻게 해결하시느냐면 예수님 안에서 옛사람을 처리하심으로 해결해요. 따라서 봐요. 예수님 안에서 옛사람을 처리하심으로 해결하신다. 사람 안에는 죄가 있다 그랬잖아요. 근데 이 죄가, 사람 안에는 죄가 있는데 이 죄를 해결하는 게 아니고, 죄를 없애버린 게 아니고 옛사람을 처리하심으로 해결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옛사람이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음을 믿지 못하면 안에서 역사하는 죄는 이기지를 못해요. 자, 우리가 짓는 죄를 다른 방법으로 해결받을 수 있나요? 없지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만 해결받습니다. 그런데 내가 죄를 지었어요. 그런데 기도를 이렇게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가 죄를 지었습니다. 나를 위하여 예수님 피를 흘려 주시옵소서. 예수님 피를 흘려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를 한다면 이 기도가 의미는 알지만 이 기도가 바른 기도요, 바르지 않는 기도예요. 아이고, 어떤 분들은 그냥 나 그런 귀찮아 하고 몰라 그러시면 돼요. 예? 바른 기도가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 이미 예수님이 십자가 2000년 전에 피 흘려 죽으셨잖아요. 피를 흘려 주셨어요. 그럼 피를 흘려 주셨기 때문에 그걸 믿으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피를 흘려 주시옵소서, 피를 흘려 주시옵소서, 그것은 이미 흘려줬는데 그 올바른 기도는 의미는 알겠지만, 자, 마찬가지로 내 안에 역사하는 이 죄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옛사람을 처리하심으로 해결하였어요. 구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이걸 믿어야 됩니다. 믿어야 돼요. 할렐루야. 자, 제가 만약에 여러분한테 기도를 하기를, 제가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제가 손양호가 되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손양호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면은 뭐라 그랬어 하나님이? 야, 너 이미 손양호야. 뭐 손양호 되게 해달라고 그래. 그러지 않겠어요? 옛사람이 처리되는 것도 그런 거예요. 어? 우리의 죄사함도 예수님이 미리 피를 흘려주셔서 이미, 그러니까 그걸 믿으면 돼요. 옛사람의 처리도 이미 그리스도와 함께 2000년 전에 십자가에 예수님이 같이 달리시면서 연합된 우리들도
함께 죽게 만들었어요. 옛사람이 죽은 거예요. 우리는 그걸 믿어야 됩니다. 이걸 믿지 않으면 죄에서 못 벗어나요. 왜 그러냐면, 자, 여기 보세요. 6절에 한번, 6절. 자, 6절. 우리가, 자, 한번 잘 보세요. 우리가 알거니와는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알아야 돼. 뭘 알아야 되느냐?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보면 나오는 단어가 세 단어가 나와요. 하나는 옛사람이 나오죠. 옛사람.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예요? 죄의 몸이 나오죠. 또 하나는 죄에게 종노릇하는 게 죄가 나와요. 크게 죄, 그 다음에 옛사람, 그 다음에 죄의 몸이 나오는 거예요. 죄 짓는 구조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 죄 짓는 구조는, 자, 내가 이렇게 좀, 죄 짓는 구조는 죄가 충동을 합니다. 내 안에 죄는 죽을 때까지 안 사라져요. 여기는 내 안에 있는 죄는 하나의 어떤 실체, 힘으로 작용하고 있기 때문에 이건 없어지지 않습니다. 육의 몸을 벗기 전까지는 계속 역사를 해요. 죄는. 근데 죄는 뭐냐면 이 힘이에요. 법이에요. 그래서 죄가 충동을 하는 거예요. 죄가 사람이 어떻게 죄를 짓느냐면 이 구조예요. 죄가 충동질을 합니다. 막 충동질해요. 예를 들어서 화낼 그런 상황이 되면 화내. 너 얼마나 너를 무시했으면 그러겠냐. 그러면서 막 화를 내고 성질을 내도록 막 부추깁니다. 그러면 옛사람은 뭐냐면, 옛사람은 아담이 범죄하고 난 이후에 태어난 모든 사람이 옛사람으로 태어나요. 육을 입고 태어나는 거예요. 옛사람이. 그래서 옛사람은 죄를 좋아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아담은 범죄하고 나서 아담은 하나님 형상대로 때문에 죄를 범죄하고 나서는 아담의 이 씨로는 다 죄성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옛사람은 아담이 범죄한 후의 사람으로서 죄를 좋아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죄가 충동질하죠. 그 옛사람은 그 죄를 좋아해요. 죄 지어라 그러면 옛사람은 예스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죄의 몸은 죄를 짓죠. 몸은 죄를 짓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가 충동질하면 옛사람이 살아있으면 옛사람은 예스. 그러면 몸은 죄를 짓는 죄의 몸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구조가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이 죄를 짓는 것을 끊게 하기 위해서 죄는 그대로 놔두고 몸도 그대로 놔뒀지만 죄를 좋아하는 옛사람을 십자가에 딱 이것은 나와 상관없이 죽이신 거예요. 자, 옛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아 처리했어요. 그래서 죄를 끊어버린 거예요. 죄가 충동질해도 옛사람은 예스, 근데 새사람은 죄가 노 그런 거예요. 그럼 몸이 어떻게 돼요? 옛사람이 예스 하면 몸이 죄를 짓죠. 보는 거 헐게 보고 막 이렇게 죄를 짓죠. 근데 죄가 충동질해도 옛사람이 죽어버리고 새사람은 죄를 싫어한다니까. 예스 안 해요. 죄가 충동질하면 노 하는 거예요. 근데 새사람 된 우리는 여러분 마음속에 죄를 싫어하는 마음이 있어요. 거듭난 사람은 다 있는 거예요. 있어요. 이 새 사람은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기 때문에요, 반드시 죄를 싫어하는 게 있습니다. 옛사람은 죄를 좋아하지만 성령으로 태어난 새 사람은 죄를 싫어해요. 그러니까 내 몸이 죄의 몸이 될까요? 죄의 몸이 안 될까요? 죄의 몸이 안 되지. 아니, 이론적으로 이렇게 일단. 예. 죄가 살아서 계속 죄가 살아서 역사를 해도 옛사람은 죄를 좋아하지만 새사람은 죄를 싫어하니까 죄를 싫어해. 그러면 싫어하고 거절하니까 내 몸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죄의 몸이 아니라 의의 몸,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그런 몸으로, 값으로 산 것이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너희가 무엇을 먹든지 마시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러니까 여러분이 죄의 몸이 되면 안 돼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몸인 줄로 믿습니다. 이걸 먼저 알아야 되는 거예요. 알아야.
왜냐하면 똑같은 말을 하잖아요. 여러분, 죄사함이 밖에 짓는 죄가 예수님의 피로 해결되는 줄을 모르면 다른 걸 한다니까, 다른 걸. 그러니까 죄사함도 믿음으로 하는 것이고 옛사람이 십자가에서 하나님이 처리했다는 것도 믿음으로 하는 거예요. 이걸 믿어드릴 때 반응하지 않는 거예요. 옛사람에게 반응하지 않아요. 그런데 많은 사람이 여기 그렇게 말했죠. 우리가 알거냐,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이것은 과거 동사로 이미 그랬다는 거예요. 못 박혀버렸다는 거예요. 못 박히고 죽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꾸 옛사람이 죽지 않았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왜? 내 느낌이 아직 옛사람이 안 죽은 것 같으니까. 내 경험이 아직 안 죽은, 살아있는 것 같으니까.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느끼는 것과 체험되는 것은 변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 인간의 느낌과 체험은 변해요, 안 변해요? 변하지, 변해요. 지금 이 지구가 얼마나 이 빠른 속도로 움직이고 이렇게 있는 줄 알아요. 근데 여러분, 전혀 지구는 안 움직이는 것 같잖아. 그럼 느낌이 틀린 거예요. 느낌이 다 맞는 거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항상 옳은 말씀이고 맞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우리들이 알고 그렇게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자, 목사님, 나는 옛사람이 죽은 증거가 전혀 안 나타나요. 옛사람이 밖도 살아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도 옛사람을 죽여 주시옵소서, 그 의미는 알지만 죽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지 말고 죽었음을 믿으세요. 옛사람이 죄를 좋아하는 그런 성품과 그런 건 죽은 거예요, 이미. 그러니까 그게 올라올 때 너 죽었어 이렇게 말을 해야 돼. 너는 그리스도 안고 죽었잖아. 이걸 모르면 옛사람이 죄가 막 충동하면 산 것처럼 행동을 합니다. 죄를 좋아해버려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내 안에 있는 죄는요, 십자가에 예수님 십자가를 달리실 때 내 옛사람을 거기에 딱 달게 하심으로 내 안에서 역사하는 이 죄를 처리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는 보혈의 피, 하나는 옛사람을 십자가에 죽게 하심으로 처리한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요, 반드시 죄를 좋아하지 않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깊이 들어. 아마 여러분,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싶지 않는 사람 손 들어봐. 나 손 안 들라 그래. 하나님께 영광 안 돌리고 싶은 사람, 나는 하나님과 왼손으로도 하고 싶습니다, 그러신 분 계세요? 여기? 없죠? 다 하나님 뜻대로 살고 싶죠? 강남수 집사님? 강남수 집사님, 그죠? 네? 하나님 뜻대로 살고 싶어요. 그게 뭐냐, 새 사람이에요. 옛 사람이 죽었다는 증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조심해야 될 게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죄지지 않게 하시는 것은 기계적으로 내가 기계를 다루듯이 그렇게 강제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럼 뭐예요? 내 안에서 죄는 싫어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어하는 이게 새 사람이 됐잖아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어하는 성령의 역사를 따라서 내가 반응하고 따라갈 때에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죄에서 벗어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거 죽었다고만 알고 우리는 옛사람이 죽었다고 그랬잖아, 그러니까 죄질 생각이, 죄가 없어져 버리기를 바라는 거예요. 아예 죄질 생각이 안 나기를 바라고 나는 무조건 의만 행하고 그렇게 로봇같이 안녕하세요 하나님 영광 받으세요 막 이렇게 되기를 바라요. 근데 그렇게 안 해요. 하나님은 그렇게 안 한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유를 줬어요. 죽은 증거는 죄를 싫어하는 거고, 우리 안에 의를 행하고 싶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는 것이 그게 새 사람인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는 항상 믿음과 순복을 통해서 이루어져요. 믿지 못하면 역사가 안 일어납니다. 믿지 못하면 역사가 안 일어나요. 순복하지 못하면, 순종하지 못하면 체험되지 않아요. 죽었음을 믿고 그렇게 살아갈 때 진짜 힘을 못 쓰게 돼요. 나중에는 진짜 죽었다고 하는 것이 경험이 되는 그런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간단하게 한 가지만 더 이야기하면, 자, 목사님, 그건 내가 알겠는데 그래도 죄 짓거든요. 그건 알겠는데 그래도 죄 짓는 사람이 왜 그런 일이 일어나냐면요, 조금 예를 들면 그런 거예요. 우리 친구가 어렸을 때, 제가 이제 신학대학 다닐 때 시골에 가서 제가 전도사, 교육전도사를 하면서 친구들을 내가 전도해가지고, 근데 그 친구들은 막 술, 담배하고 막 다 그랬던 친구들이에요. 이제 예수 안 믿고 그래요. 근데 교회에 와서 이 세례를 받고 은혜 받고는 술도 끊고 이제 나쁜 짓도 안 하고 막 남의 물건 돌라먹고 막 그런 것도 안 하고, 근데 딱 한 가지를 못 끊는 거예요. 요거. 그래가지고 본인이 고백을 해요. 나한테 물어봐요. 어떻게 했으면 좋겠는지 모르겠다고. 그러면서 교회 예배 드리러 올 때는, 그때 어제 우리가 모내기 했잖아요. 근데 뭐가 이만큼 자랐어. 예배 드리러 올 때는 호주머니에 담배가 있으니까 찔려, 이제 마음이 찔려. 그러니까 탁 버리고 탁 예배 드리러 옵니다. 그리고 예배를 한참 잘 예배를 드리고는 가면서 자기가 던져버린 그걸 쳐다봐. 가다가 있나? 있으면은 아이고 아직도 누가 안 주워갔네. 그러면서 그걸 담아가지고 딱 오네. 그건 뭐냐면 이 습관이 됐어요. 이 담배 찐이 배겨버려. 그러니까 이 몸 속에 이게 박혀버린 거예요. 습관이 돼요. 알코올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냥 저는요 안 마시면 돼요. 근데 알코올 중독자는 잘 안 돼. 나는 안 마시면 된다 이러면 안 마셔. 근데 알코올 중독자는 안 마셔야지, 나 이제 새 사람들 안 마셔야지 그래도 안 되는 거예요. 왜? 이 몸속에 알코올이 찐이 배겨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죄가 어렸을 때부터 죄를 짓는 게 습관이 되어지고 막 그러잖아요. 한두 가지 죄가 있잖아요. 그게 나중에는 몸에요 확 배깁니다. 배겨요. 그래서 이걸 적용해도 이게 남아있기 때문에 계속 이 몸에서 그것에 대한 끌어당김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영과 마음뿐만 아니라 여러분 몸 가운데도 이 말씀이 풍성히 거할 수 있도록 해야 돼요. 히브리서 4장 12절에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요.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여. 그래 뭐라 그랬죠? 저는 이번 주에 이걸 보고 참 은혜를 받았어요.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게.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은요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혼에만 역사하는 게 아니고 우리의 영에만 역사하는 게 아니고 우리의 뭐예요?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면 우리 몸 안에 있는 몸 속에, 이 마음하고 몸하고는 좀 다르잖아요. 몸 속에 있는 그 찐 이런 것, 그런 것까지 파쇄하고 뚫어버리고, 교인들이 이 마음속에 상처가 있으면요 잊어버렸다가도 또 그런 상황이 되면 또 몸에서요 그런 옛날 그 회상되면 또 합니다. 근데 하나님 말씀은요 우리의 영혼 몸만이 아니에요. 우리의 영혼, 우리 마음만이 아니에요. 영만이 아니에요.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말씀이 풍성한 거예요. 이게 뭐냐면 성령 충만이요. 아유, 어떻게 한지 모르겠어요. 오기는 왔는데 이제 여러분들이 들었으니까 이제 여러분 이것을 한번 생활 속에서 적용해 보십시오. 죄를 좋아하는 마음이 딱 들어오면, 죄가 충동할 때, 좋아하는 그런 어떤 생각이 딱 갈 때, 너 죽었어. 너는 그리스도는 죽었잖아. 한번 적용을 해보세요. 그리고 반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사모하고 말씀을 사모하고, 그래서 우리 안에서 이 완전히 몸에서 독이 빠져나갈 때까지 그렇게 하면은 우리 안에서 날마다 우리 안에서 역사하는 죄를 이기게 되면요 이 땅의 삶이 천국을 사는 겁니다. 두 가지 죄, 밖의 죄를 해결 못하면 죽어서 지옥이에요. 안의 죄를 해결 못하면 이 땅에서 천국을 누리며 살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밖에 있는 죄도 해결되고 우리 안의 죄도 해결되어서 이 땅에서부터 천국을 누리면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죽어서도 천국 가는
백성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아이고 내가 이거 참 이거 뭐가 어디 가버렸어 이거. 이거 왜 나는 안 줬어? 예. 제가 딱 이렇게 오잖아요. 그러면 제가 조금은 알아요. 조금은 뭐를 아냐면 제가 딱 왔을 때 여러분의 상태를 제가 조금은 감지합니다. 왜냐하면 제 머리로 감지를 해요. 근데 예배를 통해서 이게 보이지 않게끔 파쇄되고 떨어져 나가는 그런 역사가 있어요. 예배 가운데. 자, 우리 살아계신 주 우리 하고 나십시오. 독생자 예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용서하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나의 구세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주 안에서 거듭난 생명 도우시는 주의 사랑, 참 기쁨과 확신 가지고 예수님의 도우심을 믿으며 살리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그 언젠가 주 뵐 때까지 주를 위해 싸우리라. 승리의 길 멀고 험해도 주님께서 나의 앞길 지켜주시는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아멘. 우리 시간 관계상 잠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메시지를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성경에서는 두 종류의 죄를 말합니다. 하나는 밖의 죄, 하나는 또 안의 죄입니다. 내가 행동으로 짓는 죄를 말하고 또 죄의 역사, 죄를 짓게 하는 그 흰 죄를 말을 해요. 하나님도 두 방법으로 해결하십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죄책감이 있습니까?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여러분의 지은 모든 죄를 사해 주셨음을 믿으십시오. 그리고 반복되는 죄, 이렇게 살고 싶지 않는데 같은 죄를 계속 짓고 있다면, 그래 죄책감에 있다면 여러분 그때는 뭐를 알아야 되냐면 그리스도와 함께 여러분 옛사람이 죽었음을 믿으십시오. 옛사람은 죽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옛사람이 산 게 아니에요.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그랬습니다. 우리는 새 사람입니다. 예수 믿는 자는 새 사람이에요. 성령의 역사하심을 따라 살아가십시오. 죄가 충동질할 때 나는 죄를 좋아하지 않아. 이제 죽었어. 나는 새 사람이야. 그렇게 선포하고 믿고 성령을 따라 살아가서 이 땅에서도 천국을 누리며 나중에 주 앞에 갔을 때도 이기는 자로 영광 중에 주님을 맞이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약속하신 계시의 말씀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축복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